8장.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무리가 나와 함께 머문 지 이미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합니다. 내가 그들을 굶긴 채로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이 황폐한 곳 어디에서 어느 누가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떡이 몇 개나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7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땅에 자리 잡아 앉으라 분부하시고 떡 7개를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후에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다.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것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7광주리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에서 온 표적을 요구하며 트집을 잡기 시작하니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깊이 탐식하시며 왜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합니까?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시고 그들을 버려두시고 다시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떠나셨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배 안에는 떡 한 덩이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어 주의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왜 떡이 없기 때문이라고 의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디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십니까? 또 기억하지도 못하십니까? 내가 그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여러분이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셨습니까? 제자들이 12입니다. 라고 하였다. 또 내가 그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여러분은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셨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7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벳세다에 오자 사람들이 눈먼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눈먼 이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그의 2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고 하시자 그가 쳐다보면서 말씀드렸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2눈에 안수하시자 그 사람이 계속 응시하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마을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합니까?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음란하고 죄가 가득한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나의 말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에 대해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 큐티. 여기서의 눈먼이는 내적 시력을 잃은 사람, 즉 영적으로 눈먼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눈먼 사람이 그분과 함께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시간을 가짐으로 그 사람 안에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요소를 주입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눈먼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먼 것은 어둠과 관계되며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노예 구주의 침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며 이 말씀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명의 신성한 빛을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을 뱉으시고 그 위에 안수하신 것은 눈먼이를 데려온 사람들이 주님께 구한 것, 곧 만져주시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것은 고치는 요소를 그 눈먼이의 안으로 옮겨 부으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그와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눈먼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영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회복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이 눈먼이가 사람들을 걸어다니는 나무로 본 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회복된 후에는 모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멘.